오늘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11월의 첫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되었건만 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지만 늘 당연한 것처럼 살아온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받은 생명 감사드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감사드리고 진정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는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망을 주셨사오니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의 선자리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세상의 어떤 위협과 세상의 어떤 위험도 다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껏 주의 나라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세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삶 속에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과 사탄의 괴계가 오늘도 창궐한 세상 속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권세 능력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속히 이 모든 것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예전의 일상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온 세상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들의 귀한 사역 통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구름 조각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가 하여 뚜려지게 쳐다본 것 같은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48장 부르시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15장 보겠습니다. 잠언서 15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으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전한 혀는 곧 생명나라도 미련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재산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한 자는 오만 징계를 받을 것이요 정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정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져아니하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잠언서에서 많은 부분을 할당해서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하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혀입니다. 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자를 구별하고 선인과 악인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 중에서도 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데가 있는데 그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잠언서에서 강조하는 것만큼보다도 더 강력하게 우리 혀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합니다. 혀는 작은 지체라도 우리의 온몸을 멸망케 하느니라. 혀에 재갈을 물리는 자는 온몸을 억어하느니라. 억어가 이렇게 컨트롤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소를 갖다가 억어한다. 그건 소에 낀 소 코에 이렇게 쇳덩어리를 이렇게 껴서 아프게 해갖고서 소를 억어할 때 쓰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혀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혀는 불이라 혀를 잘못 사용하면 온몸을 불사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잠언서나 야고보서에서 강조합니다. 세상에서 말을 잘못해서 패가 망신하고 또 말을 잘해서 천량 빚을 갚는 그런 경우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순한 말은 화나는 것도 쉬게 하는데 과격한 말은 편안한 사람조차도 노하게 만드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을 유순하게 아주 참 부드럽게 그렇게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편하고 같은 일을 시켜도 참 그냥 짜증 없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의 말은
과격한 그런 똑같은 말인데도 아주 짜증나게 들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시하는 것 같이 그냥 확 말을 하고 말이 부드럽지 못한 말을 써서 똑같은 말인데도 상대방을 짜증나고 화내게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점점 말이 과격해집니다. 이유는 잘 말귀가 서로 안 통하니까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잘 말을 안 듣고 그래서 그냥 과격한 말을 쓰고 그냥 짜증나고 목소리 높이고 막 그러는 건지는 모르지만 말도 험해지고 말도 딱딱해지고 부드럽고 그런 우리말이 가지는 그런 아름다운 의미가 점점 없어지고 이상한 그냥 나쁜 말 같은 그런 것만 많이 이렇게 새로운 말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말도 또 막 희한하게 꾸며서 이상한 말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근데 참 사람들의 성격이 점점 급해지고 과격해지고 난폭해지고 하니까 이 말도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 같이 그렇게 유순한 말이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보지요. 유순한 대답은 화가 나는 사람의 화도 이렇게 쉬게 만드는데 과격한 말은 화 안 나는 사람까지도 화를 격동시키느니라. 지혜로운 혀는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혀가 곧 생명나무. 생명나무가 뭡니까?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놓고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먹으면은 치유받고 생명을 생명을 누리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다 그러면은 그 먹으면은 영원토록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받는 그런 나무를 생명나무. 근데 그 혀가 어떤 혀가 생명나무냐? 올량한 혀. 온양이라고 하면 온순하고 양순한 아주 부드러운 온순하고 양순한 혀를 올량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 혀는 생명나무,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혀지만 패려한 사특하고 사악한 혀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상하게 만든다. 그래서 내내 같은 말이야. 유순한 대답과 과격한 말,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올량한 아주 말이 부드러운 말은 생명나무처럼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그러나 잘못된 말, 악독하고 사특하고 사악한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상하게 한다. 그래서 말을 사용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 잘하는 것, 잘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정생활에서 대화입니다. 이렇게 아주 참 좋은 말로서 서로 이렇게 잘 대화를 하면 그냥 말만 가지고서도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근데 참 말로 이렇게 잘 안 되고 참 미련 곰단지 같이 말해갖고서는 정말 주는 것도 없이 믿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가정 속에서도 늘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들이 잘못되고 싸우고 막 이런 이유가 정말 큰 거 가지고서 뭐냐
어마어마한 사건 때문에 싸우는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 되면은 아예 싸움을 안 하지요. 그냥 뭐 가정이 파괴돼서 갈라져 버리든지 하지. 대부분 힘들고 어렵고 싸우고 막 그러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말 잘못해갖고 그 말을 갖다가 그냥 막 정말 뻔때 없이 해갖고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냥 확 상처받게 만들어갖고, 그래서 상처받으면 나만 상처받냐 그러면서 또 반대로 상처를 또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싸워갖고서 아주 둘이서 신나게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일들이 매일 되면요, 오래 자주 되면은 그럼 결국 상처가 그냥 깊이 골마 터져갖고 아주 정말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 병도 들고. 근데 그런 골마 터진 가정들이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 다른 원인도 물론 있겠지만은 잘못된 무슨 성격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잘못된 성격이 있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잘못된 성격이 밖으로 드러납니까? 말로 드러나는 거예요. 제일 쉬운 모습이 자기의 잘못된 성격이 말로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만 닫고 있어도 적어도 한 반은 하는 거예요. 입만 꽉 닫고 있어도 아무리 잘못된 성격을 가지고 아무리 비비 꼬투러진 그런 패려한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입만 꼭 다물면 별 문제가 없는 가정이 되는데, 그 입을 갖다가 방정맞게 자기 모습처럼 그냥 악독하게 놀려갖고서 그냥 가정을 파탄하게 만들고 반대편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말은 정말 지혜로운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말은 까딱 잘못 사용하면 아주 그냥 사람을 온몸을 불사르는 불이라,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이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말 잘하는 거를 학원도 있대요. 말 잘하는 거를 배우는 학원, 요령 있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물론 좀 지혜롭지 무슨 어떻게 표현을 해야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조금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그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말을 표현할 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 표현력이 영 시원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말하는 우리는 눈치가 빠르니까 대략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 뭐 말하는구나 알아듣지만, 진짜 신경 쓰지 않으면 못 알아들을 만큼 말을 갖다가 요령 없게 뻔때 없게 앞뒤가 잘 안 맞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이 많아지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 머리에 어떤 작용들이 말을 갖다가 잘하고 못하게 만든다는 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거를 뭐 배우고 그런 학원도 생긴다는데, 그거보다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그런 말을 갖다 잘해서 뭐 남을 설득하는 방법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마음이 진실되면요, 말 안 해도 그냥 상대방이 알아듣습니다. 그냥 영리하고 사특해서 말을 갖다 이렇게 뺀질뺀질하게 싹싹 말해갖고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런 방편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의 진실을 가지고서 말 몇 마디 안 해도 그저 이러고만 앉아 있어도 우리는 훨씬 더 그 사람이 정직하고 그 마음이 더 좋다는 것을 우리가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말 잘하는 거를 배우려고 하는, 무슨 말을 잘하는 요령 있고 조리 있게 뭐 남을 설득하는 방법 뭐 이런 책이나 이런
방법보다는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진실되면은 상대편은 그 마음을 말 안 해도 그 마음이 그냥 전달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어떤 사람은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앞에 앉아서 얘기할 때 보면 머리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머리 아프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은 말 많이 안 하고 몇 마디만 했는데도 묵직하게 진실이 이렇게 넘겨져 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하지 않고 마음이 정직하지 않고 마음이 많이 차 있지 않으면 입만 혀만 많이 놀린다고 해서 우리 듣는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전달이 확실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감동도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혀는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지만은 그 지혜롭다고 하는 표현 속에는 말을 잘한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을 담고 있는 혀라고 보는 게 낫죠. 두 번째로 오늘은 악인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그래서 악인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더라도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8절에 그런 내용인데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하는 거야. 악인은 제사 지낸다라는 얘기는 제사 지낼 때 제물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기도와 제사와 차이는 기도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와서 드리는 거니까 제물을 그냥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러는 거 없어. 조용히 혼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악인의 제사, 악인은 그냥 제물을 갖다가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피를 뿌려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드리는 사람이 악인이면은 그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또 기도, 제물 없이 드려지는 하나님과의 그 소통, 그 기도는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물 없어도 하나님이 기도만 해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나니라. 악인의 길은 똑같이 하나님이 미워하셔도 의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의인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악인의 길은 하나님이 뭘 하든지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길은 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도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본문 읽으면서 생각할 것이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건 우리 너무 잘 아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이 정말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쳐나면은 그러면 우리 얼굴을 갖다가 그 즐거움 때문에 빛나게 할 수가 있어요. 요새는 여러 가지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얼굴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가리는데 선수들이 다 돼 갖고서는 예전에는 참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능숙하지 않은 관상에 능통하지 못한 사람도 얼굴을 딱 보면 저 사람 걱정 근심이 많구나. 저 사람은 참 마음이 편안하구나. 이런 거를 쉽게 예전에는 판단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사람들이 가면 쓰는 거를 아주 대단히 잘합니다. 얼굴 영화배우 다 영화배우가 된 거예요. 영화배우는 극의 상황에 따라서 자기 얼굴을 아주 그냥 카멜레온처럼 싹싹 변해서 보는 사람들이 눈치 못 채게 하는데 아주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평범한 사람들도요 얼굴을 갖다가 잘 이렇게 가면 쓰는 걸 잘해갖고
영화 배우처럼 잘해서 이 사람이 참 그 마음에 근심이 많은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하기가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일부러 그렇게 해서 자꾸 자신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뭐 내가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자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영화 배우처럼 만들어서 아주 좋은 일만 많은 사람처럼 싹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다 서로 속이면서 사는 거예요. 속이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아주 빤빤한 얼굴로 나와서 지금 그냥 막 엄청나게 괴로움이 많고 뭐 그냥 죽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무 일도 없었던 얼굴처럼 싹 만들어 갖고서 아주 그렇게 나와서 다른 사람들한테 싱글싱글 웃어가면서 그러면 막 이러면 그러면 결국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모두가 이 관계가 다 거짓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확실한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저 사람 마음이 아픈 것 같아. 우리가 저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특별히 세상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서로 솔직한 모습에 그 얼굴에 가면 안 쓴 모습으로 서로를 대해서 그래서 다른 성도가 볼 때 저 사람은 마음이 지금 아프네. 얼굴 모습이 참 저래. 기도해 줘야지. 그러면서 자기 혼자서 조용히 기도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고 이래서 교회가 성도에게 어떤 한 마음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뭐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알겠지만은 큰 교회는요 무조건 다 반질반질한 얼굴만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을 갖다가 찾아가서 예전에는 신방이 많았었는데 그런 신방을 가서 참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나오면요 어마어마한 고통이 그 집에 있는 그런 이 집에 있는 집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어떤 그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그 집에 있을 거리라고는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영화 배우처럼 얼굴 모습을 아주 늘 좋은 일, 기쁜 일, 신나는 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부 다 가면 무도회처럼 마스크 하나 단단한 거 벗겨지지 않는 거 하면 쓰고 나와갖고 그럼요 근데 그게 다 허구예요. 허구 거짓 관계.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정말 중요한 어떤 교회의 특성 중에 하나 서로가 서로를 힐링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 아파해주고 이러는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불신사회예요. 근데 그 불신사회가 교회 안까지 내가 힘든 모습 보이면 상대방은 나를 얕보고 괜히 나한테도 하나도 도움도 안 돼. 맨날 내가 힘든 모습 보인다고 해서 누가 뭐 날 도와줄 거야? 오히려 그럴 바에는 빤빤한 모습으로 아주 잘된 것처럼 모든 게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돼. 그러니까 자기를 가지고 교회가 오히려 거짓을 연마하는 장소가 되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잘 되는 사람처럼 얼굴 표정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가까운 사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마음의 즐거움은 그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색해지는 조금은 많이 변해졌어요.
진짜 즐거운 사람은 물론 얼굴이 빛나요. 근데 즐겁지 않은 사람도 요새는 얼굴을 빛나게 만들어요. 자기가 막 덕지덕지 얼굴을 갖다가 발라갖고서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면서 마음의 속은 새까맣게 탔는데도 얼굴만 반짝거리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세상에서 많이 속고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치유였다고 해서 교회까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교회가 그 하나님이 원래 주신 그 사명, 서로 치유받고 서로 이렇게 모든 아픔을 나눠 갖고 이런 모습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기능이 상실되어져 갖고서 전부 교회가 마치 자랑 각축장이나 된 것처럼 그냥 반짝반짝거리면서 서로의 자랑을 늘어놓는 그런 자기의 멋있는 것을 뽐내는 장소쯤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즐거움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우리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고난받는 사람은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집이니라. 이 말씀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이 130년밖에 안 됐지만은 내 인생이 험악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살기는 몇 년 못 살았지만 130년이 그 당시에는 많이 살았다는 거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이 130년이었지만 인생이 아주 험악하였나이다. 그래서 험악했다. 정말 굴곡이 많은 삶을 살았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힘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험악한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사람들은 항상 잔치하니라. 결론은 우리는 이런 말 다 압니다. 이거 뭐 누가 몰라서 이 말 고난받는 사람 험악하고 뭐 마음 즐거운 사람은 뭐 모든 게 다 잔치 아니에요. 이건 누가 몰라요. 요는 성경을 통해서 그럼 날마다 마음이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마음이 고난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이 나타난 현상만 가지고 고난받는 자는 아주 그냥 험악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날마다 잔치하느냐? 그것 세상 사람 다 아는 얘기죠.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즐거움은 맨날 잔치같이 사는 거죠. 마음을 즐겁게 하려면 어떻게 즐거워져야 되나요? 고난받는 사람처럼 험악한 삶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말로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예수님이 어차피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취하실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마음이 즐겁게 해 주세요.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맡겨버려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잔치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다 쏟아놓고 날마다의 삶이 주 안에서 잔치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매일매일이 잔치와 같다고 하시니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우리의 슬픔 다 주께서 다 없애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인해 잔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